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19면 쪽에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금주 주일에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최종적으로 이루시려는 선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진실하고 사랑이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같은 우리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진실하고 사랑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도, 이 세상에서 매력적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주의 신앙의 대가이신 영국의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그의 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해준 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 하면 누굴 말합니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누구죠? 크게 한번 말씀해 보죠. 다 아는, 우리나라도 왔는데 그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복음 사역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존 스튜어트 목사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일반 서민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쳤다면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외국의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아마 1, 2, 3위 안에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들어갑니다. 그분을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목사님 모습입니다.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옆에 계신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서 복음 전도자로 유명하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엑스폴로 70 해가지고 그때
여의도에서 100만 가까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존 스토튼 목사님이 주로 성경 강해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강의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살아생전의 모습이죠. 매년 영국에 보면 캐직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가 거기서 2007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가 바로 우리가 주일에 봤던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으로 더 그리스도처럼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이 하신 이 설교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영국의 캐직 사경에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어떤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축이 캐직에서 항상 모여서 그 영국의 중요한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으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자리인데, 존 스토튼 목사님이 1965년부터 여기 쭉 보면 나와요. 196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가진 않았지만 거의 이렇게 10번 이상 거기에 부름받아서 그가 깨달은 성경의 진리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 지금 나옵니다. 지금 책 제목이 그리스도처럼이라고 나오는데,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을 가지고 더 그리스도처럼 살아갑시다. 요걸 지금 전하고 갔어요. 그분이 그 후에 2022년에 학년 7월 27일 그 후에 한 12년 그 후에 2012년 7월 22일 향년 90세의 생을 마칩니다. 2012년이 벌써 생을 마친 지가 한참 됐죠. 그러니까 그 뒤로 한 4, 5년 지나서 생을 마치게 됐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고별 설교, 평생을 말씀으로 연구했고 평생을 그 목사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분인데, 마지막 설교했던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그 내용의 서문을 제가 한번 여기 적어왔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회심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 칩시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 중 어느 것도 우리에게 충분한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나가는 이때 제 마음의 안식을 얻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품으신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에요. 그분이 성경을 일생 동안 연구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깨닫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마는 것,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우리의 생애 목표가 더 그리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온전하게 닮아가는 그런 삶을 이루는 것, 그것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생을 마치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전하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무엇이 강조점인지 조금씩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평생을 성경을 연구했던 목사님,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았던 이 목사님이 마지막 자기가 깨닫는 것을 꼭 전해주고 가고 싶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회심 이후에 더 그리스도처럼 성장해 가는 것,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러면 얼마나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그런 목표를 내가 갖기라도 하는가?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평생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힘으로만은 되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또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는데 세월이 지나면 만족함이 없는 신앙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별로 예수 믿어도 별로 새로운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고, 왜 그러냐면 그 알짜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대충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그러니까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값비싸게 내 삶에 오지 않고 값싼 복음으로 이렇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구원받은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인격과 그 덕, 그 삶의 길로 추구해 가면, 그리고 갈수록 그의 삶이 이렇게 성숙해 가고 아름다워지면 인생이 늙어도 보람찹니다. 늙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기쁨을 줬던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늙으면 그거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져요. 솔직히 제가 한번 물어보면 늙으면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남은 생애가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아름다운 인격으로 내가 조금씩 성숙해 가고 달라져 가면 스스로가 보람되고 만족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뜻이라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그 맨 처음에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갈 때 만났던 것이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빌립보의 상황은 여러분 알잖아요.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귀신 들린 여정을 거쳐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감옥에 막 찬송과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그에게 그러지 마라 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편지를 가만히 이제 읽어보면 그 교회 안에 바울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으면 세월이 흘렀겠죠. 또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갈등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빌립보서에 보면 가만히 읽어보면 나와요.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빌립보서 1장 15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보세요. 빌립보서 1장 15절 1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뜻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일꾼인데 그런다는 거죠. 자,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다투고 분쟁으로 하든지 또는 선한 뜻으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또한 기쁜 일이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것을 18절 끝에 보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듣고자 함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을 듣고자 함이라 이런 말을 왜 썼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이게 잘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됐으면 이런 말을 쓸까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마음이 갈려져 있고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로 내가 이제 가게 되면 너희들을 만나게 된다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너희가 협력하는 것을 내가 듣게 되고 보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안에 어떤 갈등과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우리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거기 보면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도 보면 여러분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또는 뜻을 합하며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여 너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3절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번에 실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그리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그건 자기만 생각하고 이렇게 남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한 빌립보 4장 2절에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4장 2절 말씀이죠. 여기서 공동 번역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공동 번역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두 분에게 나는 간청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이게 학자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걸 짚은데 여기에 나오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은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하는 두 파의 유력자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뭐 이렇게 그 그룹의 대표자들이 있죠. 유력자들. 아마 그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이게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부터 교회를 거쳐가면서 경험한 것은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서로 생각들이 다릅니다. 또한 같은 성향의 사람들끼리 친하게 모이는 것을 봅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거기서 더 나아가 자신들만의 입지와 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서로 결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힘을 내세우면서 힘이 약한 소수의 사람들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파에 유리한 방식으로 교회 일을 결정하려 합니다. 교회 일은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세상이고 교회는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찾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표로 대결해가지고 탁 표는 그것은 가능하면 마지막까지 피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면서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찾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뜻을 결정해 가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결정하게 되면서 교회 안에 갈등과 불평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현대 교회만 그렇지 않고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구제와 관련해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나오죠. 이게 교회 일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결탁해서 자기 편을 이렇게 더 세워가지고 그 일을 결정하고 그런다는 거죠. 또한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나오는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나와요. 14장 15장 읽어보면 여러분 거기 로마 교회의 상황이 보여지는데 그 갈등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갈등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는데 거기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되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교회 생활이 힘들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는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공동번역은 이것을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 교회 상황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수가 많고 자기 힘이 있다고 자기들만 이렇게 챙기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들은 돌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헤아려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안에 아주 실질적인 말 아닙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헤아려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현대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죠. 막 갈등하고 분쟁하는 교회들을 봅니다. 왜 그럽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정말 집중해야 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곧 자기 세계에만 몰두한 나머지 주님도 다른 지체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을 몰두하는 거. 여러분, 인간은 본성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몰두합니다. 여러분 깊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주와 성령의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계속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나를 위해서구나. 참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알게 됩니다. 뭐 그것도 없이 그냥 세상에서 막 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막 사는 거죠. 그렇게 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비춰보고 성령을 의지하여 나를 비춰보면 내가 자기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자기 집중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도 모르게 개인적인 야심과 허영심을 갖고 그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뜻으로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개인적인 야심과 허영심을 갖고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은 자기 분수 이상으로 개인적인 명성을 얻고자 하는 유혹을 자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사람들은 칭찬받는 것, 존경받는 것, 자기 말이 경청되는 것, 그리고 연단의 앞에 서는 것, 이름이나 얼굴이 알려지는 것, 어느 정도 유력 인사가 되는 것,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당신 대단해요 인정받는 것, 이런 것도 자기 분수 이상의 그것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도 해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할 때 뭐 할 때 보면 제가 내가 참 나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굳이 내가 그렇게 막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내 주장을 그렇게 했을까? 그냥 그분들의 말하고 싶은 대로 듣고 경청해줘도 될 텐데 왜 내가 그것을 자꾸 이렇게 선우를 따져서 내 의견을 주장했을까? 제 나름대로 제 생각도 꽤 괜찮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 나도 당신들 못지않는 지성과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걸 주장하고 싶은 것이 혹시 아니었나? 그냥 묵묵히 경청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수용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잖아요. 그런 나의 생각들을 내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제자는 세상 사람처럼 허영심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내세우고 싶을 때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이 잘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이렇게 배불리 먹이시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왕위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 그 자리를 피하셨잖아요. 아무튼 그렇지 않고 자기 공동체의 이익에 집중하고 개인적인 명성을 추구하게 되면 교회의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비록 다 그래요. 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내가 뭐 내 뜻 행하려고 그런 겁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교회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다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 대립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행하고 또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지체의 일도 배려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그 다음 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하고 나와서 그는입니까? 여기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여기서 자기를 비워는 헬라어로 이게 케노운 그 명사형은 케노시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인데요. 이 말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비웠다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리, 자신의 영광, 자신의 뜻을 다 비워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이것을 made himself nothing이라고 해요. 그는 made himself nothing. 그는 자신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과 권리를 가지신 분이신데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성육신하신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체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는 합당하신 분이세요. 삼위의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됨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굳이 자신을 비우셨느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 자신의 영광, 자신의 뜻을 다 비워서 자기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자기 안에 수용하시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비우셨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른 상대방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꽉 차 있으면 받아들여집니까?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 판단, 내 입장, 내 의의 관념을 주장하고 있으면 절대로 그 상대방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의의 관념으로 사람들을 따지고 정죄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도 사랑으로 수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수용할 수 없는 죄인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서로 대립하는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서 내게 불편한 누군가를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기에 불편한 누군가를 그가 다 있죠. 우리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와 다르기에 불편한 누군가. 그 사람과는 함께 하고 싶지 않는 그 누구. 자기를 비워서 불편한 그 누군가를 수용하는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갖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죠. 저는 우리가 성도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웃에게 선한 뜻을 갖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사랑의 반찬 사역팀이 그런 일을 잘하죠. 여러분 또 이게 장애인들을 위하는 일을 가서 우리가 무슨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합니다. 그것도 사랑을 베푸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베푸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내 삶에 수용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아무튼 우리 이웃을 내 마음에 수용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인데 내 안에 수용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와서 살 수 있는, 그를 환영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회에서 자주 성공한 사람이나 교회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을 보면 어떤가요? 어떻던가요? 보통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던가요? 그분들은 자신을 늘 경계하지 않으면 자기 세계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어서 함께한 가족이나 연약한 지체들이 들어설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 자신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본성을 이기고 나를 비워서 남을 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신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남이 들어와 살 수 없습니다. 남이 내가 있는 곳에 숨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남이 들어와 살 수 있는 공간, 남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내 안에 나를 비워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는 제 자신의 자전적인 영적 성장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제 아주 조금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제 안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마음이 안 되어서 어떤 성도님이 제게 쿠션이라는 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 쿠션이라는 책의 부제는 마음의 쿠션을 키우면 자유로워진다, 이런 책이에요.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깨닫게 돼서 감사하다고 하고 그 책을 이제 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세계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작지만 제 안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겨나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 삶에 이런 일들을 행해 가시는 삼위 하나님께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 속에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늘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신의 의의 관념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음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그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을까?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곳에 하나님 그 귀한 뜻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세월이 더 많이 흘러갈수록 점점 우리 자신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다른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